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설교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께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히브리서 41번째 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디어 오늘은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같이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문안 인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마지막에 그 내용이 문안 인사로 되어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결국 서신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서신서 치고는 매우 장황한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 형식을 취한 겉면적인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20절과 21절이 여러 가지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20절과 21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문장 속에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0절의 그 모든 내용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동사는 어디에 있냐면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영어식 표현은 equip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체로 이 헬라어 본문의 어순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지금 equip you with everything good. 모든 선한 것으로 너를 위킵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내용들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전부 다 이 앞에 문장을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형으로 연결된 그런 내용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내용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두 가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호칭을 부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것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곳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만들어낸 단어, 그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곳을 보면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호칭할 수 있었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호칭하였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 전반에 나와 있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을.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죽음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평범한 그냥 인간에 불과한 그러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고 그냥 죽어버려요. 대단한 이야기를 해놓고 죽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또 위대하게 보였다고 해서 그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한 모든 말이 진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고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 시탈다, 부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아주 다른 차원으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그 어프로벌, 그것을 승인해주는 사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사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온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것, 그것을 승인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이상 옛 언약, 모세의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평화의 릴레이션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peaceful relationship이 형성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하나님과 peaceful relationship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평강의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우리를 이렇게 피스풀 릴레이션십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었다.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피스풀 릴레이션십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평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피스풀 릴레이션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흔들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찬송한 그 찬송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네포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운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평강을 누리잖아요.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이 평강을 약속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없다든지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만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냐? 모든 선한 일로 온전하게 하소서. 이걸 좀 넘겨주세요. 앞에. 하면은 이걸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21절 전반전에 그렇게 됐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자기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을 여기서 성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좌절됐어도 어때요? 너무 이렇게 절망하거나 세상을 내가 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맞는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실현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보면 21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즐거운.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해요? 모든 선한 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소서는 지금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equ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준비시켜 주옵소서. 원래 이 단어가 온전하게 하다, complete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prepare, equip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아까 그 보네퍼 같은 경우는 감옥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무엇을 구했겠어요? 이 보네퍼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선한 것들로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선한 것들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죄는 제거되지 않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결국은 죄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그 많은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특별히 지금 보네퍼 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 악인 그 히틀러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하는 이 정말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그 능력으로 나를 왜 감싸주지 않지? 왜 나의 형편은 이렇게 오히려 뒤틀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그렇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고난 속에 있고 불의한 상황 속에 있어도 감옥 속에 있어도 결국은 모든 선한 것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매우 불의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선한 모든 것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정으로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믿으시고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났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디모데와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인사말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때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좀 뭐랄까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겉면의 메시지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기억하죠. 히브리서 5장, 6장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 성도들이 벌써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믿음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악하게 가지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그 겉면의 메시지를 막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나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공동체다.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너에게 겉면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다. 그러므로 좀 마음에 부담되고 좀 힘든 내용들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겉면을 하는 그 배경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권면한 이 모든 메시지들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 그것을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ar with my word of exhorta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인내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참을성 있게 그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41주 동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웠던 여러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일 거예요. 은혜. 제가 이제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단어? 사랑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하고 그리고 완벽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대제사장은 매우 인자하고 충성스러우시며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죠. 이 은혜가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와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오늘 말씀
기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